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를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속박되지 않고 그것을 누릴 줄 알 때 그게 참 자유다. 그렇게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갬블로 도박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워하시다가 TD를 다녀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것을 끊고 다시 시작하게 된,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성실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압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너무도 성실하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제 갬블을 끊고 또 열심히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서 참 잘 회복이 되셨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멀리 가면서 일을 하시면서 지치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늘 일을 지치도록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을 그렇게 지치도록 하세요?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그때 그분의 말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지치도록 일을 안 하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 오래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모든 걸 끊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성실하게 사는데도 가끔씩 그 생각이 나면 견딜 수가 없네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참 숙연해지기도 했고 참 놀랐습니다. 무언가에 한번 빠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진짜 자유라는 건 빠지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자유를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술에, 쾌락에, 어떤 사람은 취미에도 빠집니다. 작년에 저희 교단에 영성 수련회가 있어서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 장로님은 이 골프를 치시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에 54홀을 돌았답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해지면 들어오는 거예요. 골프채를 메고 들어오면서 또 뭘 하냐면 골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암이 덜커덕 걸렸습니다. 암이 걸려보니까 친구도 필요 없고 가장 외로워지고, 그때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 제가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또 혹은 자녀들에게 너무 집착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 지들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겁니다. 또 공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걸 그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집착 가르치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자식들이 부모를 몰라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 어떤 일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 상처의 감옥 속에 사는 사람들,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고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무엇이 참 자유고 또 무엇이 참 기쁨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자유할 거라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 속에 더 속박되어서 더 굴레 씌워져서 지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4가지 특권을 주셨습니다. 4가지. 첫째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지금까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특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옛날에는 죄가 두렵고 죄 짓는 내가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는 게 두려워서 못 가겠고 양심에 찔려서 힘들어서 못 살겠고,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속에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으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담대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셋째는 명분을 주십니다. 명분. 예전에는 내가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일이든 가만두지 않으시고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죄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 끝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도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느끼지 못했던 성령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네 가지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받은 최고의 특권,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부어주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우습게 여기고 이방신을 믿는 게 신기해 보여서 그것 따라가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뭘 가르쳐 주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만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 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갑자기 바벨론이 망한 겁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인데 한번 보시면 1절에서 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유다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메대와 파산하는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서 바벨론을 폭삭 망가뜨린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망가뜨린 이 바사의 왕 고레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제 자유다. 선포를 한 겁니다. 갑자기 유다 백성들의 예배의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유다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을 이길 수도 없고 바벨론으로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거기서 노예로 사는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셔서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대와 파사왕이 그 고레스가 그 큰 왕이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그 수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유다 민족에게 빼앗겼던 성전 기구 다 돌려주고 너희들 나라가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모든 옆에 나라들에게 다 짐승이든 여비든 다 도와서 그 사람들 도와주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도대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켰느냐? 그 답이 오늘 1절이죠. 1절을 다시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이 감동을 시키셨다는 말은 꿈이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합니다. 온 세상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해라. 목사님 뭘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오늘 2절이 근거입니다. 2절을 보시면 짐작할 수 있는 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나에게 명령하사 주시고 나에게 명령한 걸 보니까 주심을 조건으로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놀라운 신앙적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나라가 살기 좋아지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상관도 없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왕이나 지도자의 마음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교회를 정하고 우리가 들어올 때 제가 한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면 이 교회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거기다가 겁도 많아요. 눈 큰 사람이 겁이 많거든요. 내가 무슨 엄친아 아들들도 아니고, 그리고 뭐 돈 많은 사람이 누가 돈 내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어떤 교회 특세에 설교를 갔더니 그 설교를 다 끝내고 어떤 성도님이, 그 교회 성도님이 저를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 성공할 것 같은데 내가 한 30만 불 빌려드릴 테니까 교회를 구입하십시오. 돈은 차차 갚으시면 됩니다. 그러는 분은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웬 떡이냐.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분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우린 지금 한참 부흥을 겪던 우리의 시대를 살다가 모두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동안 많은 헌금을 투자해서 교회들마다 크게 짓고 교회를 짓고 많은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뭔가 모르게 모두가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도 예전 같지 않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속도 시원하지 않고 또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경제는 더 팍팍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고레스라는 한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바벨론은 강민족의 종교적인 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폈지만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정책을 바꿔서 정치적으로는 묶지만 문화적으로는 유화 정책을 쓰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놀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 어떤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보는 경우예요. 그럼 우리는 깜짝 놀래고 그냥 놀래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대 얘기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고요. 남자들은 그거 없으면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군에 가면 뭐 낙하산을 몇 번을 타고 내가 얼마나 빡시게 군 생활을 하고 그래 빡신 게 누가 더 세냐고 이제 자랑을 하는 게 군대 얘기인데 저는 군 얘기만 얘기하면 꼭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서울에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갔던 근무지가 어디냐면 노량진 수산시장을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부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파견 부대입니다. 한 70여 명이 있었는데 참 힘들었어요.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가 틀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가 막 프레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살기가 싹 흘러요. 왕고참들에게는 매달 월급을 바치고 쫄병들이 그리고 왕고참이 저녁이 되면 그 부대 앞에 지키는 그 쫄병에게 얘기를 해서 안주거리 사오게 해서 저녁이면 술 파티하고 우리는 구경만 하고 그래서 고참들은 완전히 천국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두들겨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훈련 받는 게 힘든 것도 아니라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갈 수 있죠. 버스가 주일이 딱 되면 본부대에서 버스가 한 대가 쫙 옵니다. 타고 가면 돼요. 타고 갈 수는 있는데 갔다 와서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맞아야 돼요.
기절할 정도로 맞는 게 아니라 기절을 시켜서 물 뿌려서 깨워서 또 두들겨 패요. 그래 그게 겁이 나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저 눈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고참 군화를 닦으면서 제가 구두를 잘 닦아요. 정말 반짝거리게 닦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잠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참 내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잠깐 그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령관이 새로 우리 부대에 오셨는데 이분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확 다 뒤집은 거예요. 헌병이 한 1,500명 되는데 서울에 그걸 전부 다 섞어라. 로또 복권 하듯이 막 다 섞어라. 이 집에 고참이 저 집에 가버리고 저 집에 쫄병이 이 집으로 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고참은 너무 마음이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 탈령하는 고참이 있을 정도로. 근데 제가 섞여가 어디로 가냐면 본부대로 들어갔어요. 딱 막사에 도착하니까 막사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바로 옆이었어요. 교회 바로 옆. 내가 그 사령관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주일날은 항상 제가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2번. 1부 예배는 천주교 예배, 2부는 본 예배. 뭐 예배당 본당이 똑같은 데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보답할 건 없고 천주교 예배. 그는 왜 그렇게 일어서라 한자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신부님이 나가는 장병들을 다 악수를 하는데 참 제가 이채로웠던 게 포켓에 담배를 한가 꽂고 막 악수를 하시는데 참 그게 신기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 짓을 했을까? 근데 나는 딱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다 뒤집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오늘 본문에 고레스의 칙령을 선포하고 그러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7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7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전혀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선포하니까 전부 감동이 돼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성경 중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얘기는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밖에 안 나옵니다. 에스라서는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얘기고, 느헤미야서는 돌아와서 그곳에서 성벽을 다시 복구해서 하나님께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다시 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 다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신앙의 붕을 일으켰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적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신앙의 붕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붕이 일어날 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일으켜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통 내가 좀 더 착실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진실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내가 좀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유가 행복이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돈 법니까? 뭐니 해도 머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벌잖아요.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 돈을 보면서 흐뭇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 말씀이 인격이다 표현합니다. 말씀이 먼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숙시켜 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직감했어요. 성령이 감동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을 갔다가 내가 로마로 가면 어쩌면 이게 마지막 여행일 것 같다.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내가 이제 어쩌면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장로님들 내 이제 떠나요. 장로님들 이제 마음 단디 가지시고 스스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장로님들 말씀을 잘 붙드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요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생을 리드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랑이 뭐냐? 사랑은 그저 보고 싶은 게 사랑이다. 여러분 방금까지 수다 떨고 그렇게 몇 시간을 얘기해도 돌아서면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듣고 싶은 게 사랑이다. 그 사람의 말이면 뭐든지 듣고 싶어요. 딱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안도감이 착 생겨요.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복 받으려면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 받은 존재가 복 받은 존재의 그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2절에 한 말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율법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랑의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더 완벽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세요. 나는 전혀 보도 듣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여십니다. 어떤 길로 여느냐? 말씀의 길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 자기들 날아갈 텐데 좀 여비를 당신들이 보태줘라. 칙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래 고생 많이 했대. 인생 가서 잘 살아야 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 잘 살아야 된대. 그러면서 막 주머니에 돈 꺼내가지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도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뭘 도와줘요. 근데 이 말이 누구에게 도전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전에 그 약속을 드디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저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드러내실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실제로 6절에 보니까 그 사면에 있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교회로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요 잔잔한 호수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무슨 일을 일으켜서 우리가 움직이고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 코로나를 올 때 코로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왔어요. 진보다리 싸고 림파우의 워러스턴 아파트에 딱 방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도 바닷가를 몇 번을 간줄 몰라요. 내가 늘 가는 데가 있어요. 한없이 어떤 데는 차를 몰고 달렸어요. 힘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초창기에는요,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런 마음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재단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여기 와서입니다. 아주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새벽재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평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주 깨달은 게 이겁니다. 나의 현실이 바로 축복의 장소라는 걸 받아들이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혹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고난 없이 목사님 말씀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겸손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나 애통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사무엘처럼, 누군가 사도 바울처럼, 또 혹은 여기 이방 왕인 고레스 왕처럼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고난 중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면 더 큰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결단은 기회를 주실 때 내가 해야 돼. 내가 말씀에 오픈이 돼야 돼. 의지적으로라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어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은 나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말씀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소원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두 가지 극적인 대립적인 두 상황이 탁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기뻤어요. 홍해 바다를 마른 길같이 건넜는데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랍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뭔 줄 아세요?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오는데, 홍해에서 그들이 걸어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더라.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는데 쓴물이더라, 고통이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말씀대로 착실하게 사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와요,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이요, 그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옛날에 잘 살았는데 뭐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래 고생을 시키냐고. 사실 잘 산 게 아니죠. 근데 본전 생각나가지고 막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200만이.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요, 바로 그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전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모세는 오히려 그 원망의 시간을, 상황을 신앙의 부흥의 기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가장 절박할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홍해의 길을 내셨다면 이 마라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게 했는데 그 쓴물이 단물이 돼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장면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 도착한 곳이 엘림이었더라. 엘림이 어디냐면 오아시스입니다. 물샘이 큰 게 12개가 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진짜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잔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는 또한 과거의 나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세요. 가만두지 않으세요. 잔잔한 호수처럼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계속 연단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왜? 그릇이 커져야 더 크게 축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끝이 아니라 진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